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강의 44번째 믿음의 사람 야곱.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택이 기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야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말씀 잠깐 나눌게요. 네. 어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3번의 기회라는 얘기는 힘든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갈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무기력할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할 때, 이럴 때 해봐야지, 잘해야 되겠다, 빨리 몸을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그때가 기회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가장 큰 외기가 가장 좋은 기회다, 이런 말들을 보통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3번의 기회가 언제 나에게 떨어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 생각에는 이 3번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3번의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이 사람에 주어지는 이 기회를 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앞에서는 성공으로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굉장히 그 성공한 것에 대해서 힘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예요. 우리 어린이들,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니까 가수들이 1집 앨범을 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막 가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막 환호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설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이오 이렇게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막 얻어서 정말 높은 그런 어떤 성공의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겠다, 저 인기 연예인들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 연예인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기를 가지게 되면 그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2집 앨범 또 그만큼의 또 연예계 활동, 음악 활동 이런 걸 하면서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까지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밝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와 훌륭하다 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인기도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뒤로 가서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있어요. 자, 세상이 주는 성공은 그래서 겉으로나 속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진짜 성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어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늘 밝게 웃고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연예인들도 보면 늘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이다, 또 부유다, 또 인기다, 명예다, 권력이다, 높은 집이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성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지요.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나는 저거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늘 항상 더 나은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그것이 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성공은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그러면 세상에 성공이 없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성공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공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성공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지요. 사람은 동전의 양면처럼 겉모양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빛을 받으면 빛 받은 부분이 있고 뒤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은 앞면도 뒷면도 없고 빛도 어두움도 없는 늘 최고의 성공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성공을 줄게 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는 몇 번 있을까요? 장지훈 어린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는 늘 항상 있어요. 늘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까지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 기회는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갖기 위하여 팥죽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획득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재산을 술수를 만들어서 취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이 죽일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늘 불안해 살았는데 어느 날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때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뒤로 쭉 빠지고 앞에 그래 다른 부인들 나가 종들 나가 양, 소, 염소, 낙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러면서 에서 형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 생명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에서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그때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은 기회를 찾지? 장자권을 받으면 돼. 첫 번째 기회, 장자권을 취하자. 두 번째 기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자. 세 번째 기회, 어떤 기회예요?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부인과 재산을
가져오자 이렇게 기회들을 잡으며 하루하루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었어요. 에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 형을 만나기 바로 전날 야곱은 어떠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돼요. 밤새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서 내가 축복을 받아내야겠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그때도 나를 세우기 위한 기회로 삼고 그와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기 위한 씨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씨름,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능력자 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와 욕심 속에서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씨름했던 그 사람을 뭐라고 스스로가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누구와 씨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자, 야곱이 씨름하고 하나님이 씨름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자아에 있는 그 욕심에 가득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억압으로, 힘으로 강요해서 꺾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끔 놔둬요. 왜? 그게 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 속에 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허벅지 관절을 척버려요. 허벅지 관절. 우리 지금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왔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랬어요. 엉덩이 밑에 있는 아직까지 어디지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 뼈가 환도뼈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경 속에 있는 뼈의 이름이에요. 환도뼈. 근데 그것을 번역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진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 중에 남자로서는 뭘 당연히 해야 되냐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씨 가진 자가 됐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됨으로써 부러짐으로써 씨 가진 자의 자격에서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침으로써 바로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뭘 하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어요. 다리를 저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후로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에선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 짚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졌어요.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은 죽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야곱은 결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기회를 주세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죽고 또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그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 수시로. 늘.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야곱의 옛 모습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이 죽어버리고 그 이유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믿음의 지팡이 짚고 예수님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몇 번 주셨다고요? 늘 주시고 계시다고요. 늘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네, 늘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어른 말씀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출간된 책 중에서 일본의 간다 마사노리라고 하는 경영인이 쓴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저자의 인생 고백을 자전적 소설로 쓴 경영소설 책이에요. 월플 재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CEO로 일하면서 돈벌이의 천재, 하늘이 내린 백만장자라는 닉네임으로 유명세를 날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회사를 나온 후에는 경영 컨설턴팅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가 가르친 그 경영인들이 무려 1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영 컨설턴팅 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가 처음 일했던 외무성에서부터 학력의 문제로 33살 되던 해에 명예퇴직을 당해야만 했고 이후에는 부족한 학력을 채우고 다시 사회 일선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가정의 불화와 이혼이라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편안하게 살아온 내용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어려움들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인생 역전의 기치와 1만 명의 CEO를 컨설팅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힘든 시기, 나의 성공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자전적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제목으로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하는 말을 담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3번의 기회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기회가 있으셨어요?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장하게 되는 성공의 기회가 3번 정도는 있다.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게 주어졌던 위기의 순간들이 다 기회였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기회를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그런 위기 순간들을 딛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나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누가 성공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려움 상황에서 기회를 잡고 일어설 만한 능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게 위기를 맞지도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인생 살아온 후에 성공을 이룬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것을 보면서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이렇게 해서 난 성공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쓰는 자서전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지금 현재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부단히 애써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은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없으며 또한 쉽게 그 상황이 기회다라고 판단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에게 있는 세상의 기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봐야죠.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선택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당신의 뜻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가?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자 그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성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 3번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주된 도구가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이란 도구가 그의 인생을 장악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했다는 말을 지금 한마디로 줄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한 것과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 12 아들에게 유언을 전한 일도 마치 축복과 같은 일이었죠. 또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한 일 등등의 큰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사건과 상황과 일들 속에서 유독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일과 그 후에 그 지팡이를 짚고 그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일을 믿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 일들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해가면서 알아보자고요. 먼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지팡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팡이를 갖게 된 사건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것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고 리브가의 사조 아래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일로 에서에게서 살해 위협을 경험한 후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갖게 되며 또 술수를 써서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라반의 아들들이 그의 삶에 대하여 불만을 갖자 몰래 도망하듯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았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정상적이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자라고 보여지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뜻 외에도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즉,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매우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신이 한 일들로 가족, 친지들의 불만과 위협을 받고 살아야 할 만큼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손해 안 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선악의 구별을 못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던 겁니다. 소위 죄인인 거죠. 이런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와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때가 옵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중호심을 가지고 있던 과거를 생각하며 불안과 염려가 그에게 물밀듯 닥쳐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사는 세상 방식 그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내보내고 자녀들을 내보내고 종들을 내보내고 많은 재산들을 예물들로 에서 앞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혹시 이 예물들을 선물로 드리면 감정이 풀려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죠. 완전히 세상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즘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뇌물, 촌지, 상납, 로비 다 뭐예요? 돈과 관련된 일들 아닙니까? 예? 생일날도 선물 다 필요 없다. 돈 달라. 한갑잔치, 회갑잔치 할 때마다 아이고 무슨 잔치가 필요하냐? 돈 줘라. 나 그 돈 가지고 여행할게. 뭐 하게 되면 돈으로 하자. 세상 방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돈 하나면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 처리가 다 완료되는 방법, 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에서의 감정이 풀려 자기만 죽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주겠다라는 그 자기 생명의 보호자 역할을 지금 스스로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사람이 다가와서 힘겨루기, 씨름을 하고 있어요. 30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누구를 대면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생명의 주권자이냐라는 것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 거죠. 야곱은 죽자 사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뭡니까?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 같은데 씨름을 통해서 이겨냄으로써 내 자존심도 지키고 그로부터 축복을 얻어내야겠다 하는 욕심에서 그와 힘겨루기를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에게 지시겠습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져주세요. 죄인의 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사는 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져주는 거.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져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다 가지신 것을 죄인들은 내가 가졌어, 내가 주권자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씨름에 져서 내 자존심이 굽혀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져줘야 되는데?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왜 빼앗겨야 되는데? 라고 살아가는 게 죄인의 삶이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과 같이 야곱을 통해 여전히 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악착같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이겨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에 바로 왕이 자신이 죽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세상의 주권을 다 가진 자인데 그들이 나를 떠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내 힘이 빼앗기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나라가 위태할지라도 난 저들을 다시 쟁취해 올 거야. 그게 죄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죄인에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개역 한글에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그거죠. 환도뼈. 이것의 의미는 생식기, 씨가 담긴 그릇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약속의 후손들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당시 남자가 생식력을 잃으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죽은 자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생산해낼 수 없는 죽은 자가 되었고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는 살지 못하는,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자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의도가 뭘까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내 뜻대로, 내 통치와 내 권위 앞에 굴복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서 그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존심, 자아,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후로는 그에게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해 주시기 위해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지팡이의 쓰임에 대한 의미를 잠깐 보고 가시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귤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팡이의 상징성이 뭡니까? 통치죠.
출애굽기 14장 15,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지팡이가 그러면 뭐의 용도예요?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사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단어로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야곱을 보실 때 창세기 33장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의 말이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3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 이런 말 전혀 쓰지 않던 야곱이 이렇게 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언제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라는 말을 써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게 되면 예물들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예물들이 다 또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게 여겼던 에서를 만나 그가 한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까지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가 깨닫는 거죠. 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살게 하면서. 자,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셉에게서 소개된 형통을 한번 보면 창세기 39장 1,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39장 22, 23절에서도 또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을 보니 어떤 모습이에요?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또 어떤 형통의 상황입니까? 그가 모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모양이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더 이상 세상의 불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형통,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떠한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야곱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또
그러한 야곱의 성숙한 모습을 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분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계획을 세우죠. 세겜에게 나가서 너희 족속들이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혼인 관계를 맺어주겠다. 다 용서해주겠다. 이것이 정말 할례 받으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할례를 하고 3일째 되던 날 보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 아들들이 몰려가서 그곳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노략해버린 거죠. 야곱이 전에 같았으면 감히 내 딸에게 더러운 손을 대다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자손들이 다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의 일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치욕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 없애버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들, 아들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뭡니까? 니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니들이 복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야곱의 의미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이나 너희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세겜이 강간했던 그 마음이나 그들을 복수했던 너희들의 마음이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맡겼어야 되는 거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화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들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되려 야곱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것이 그럼 옳다는 말입니까?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반문을 하는 것을 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게 하느냐, 죄에 대한 심판자가 누구냐에 대한 대화였던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러주실 것이다. 근데 아들들은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제 생명과 제 안위와 제 모든 일생의 책임자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권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께 이양해드린 야곱의 모습을 34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하고 그곳에서 이름을 다시금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며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주시고 복 내려 주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가졌던 이 지팡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의 삶의 전환점의 상징이 바로 이 지팡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그 지팡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하지만 그의 말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간 야곱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후손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끼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며 살아야 됐고 설사가상으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 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또 지팡이를 짚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아들을 잃고 가뭄에서 버티며 살아야 하는 험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런 삶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과연 이 땅의 복과 같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00%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왔을 때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해 줍니다. 일개 한 족장이 당시 애굽, 이집트죠. 지금도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면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엄청난 문화와 힘을 가진 그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 바로에게 일개 족장이 축복한다는 말이 가능한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2번에 걸쳐서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그네의 험한 세월이 그에게 깨달아진 것은 이삭이 자기에게 한 장자의 축복의 길이 바로 그 나그네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주신 장자의 축복의 삶을 살아온나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애굽왕 바로라 할지라도 한낱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일 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너로서는 내가 축복받은 자로 너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 너는 결국 멸망이라는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라는 것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야. 비록 내 모습은 족장으로서 미미하고 식량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그런 구별된 자야. 너는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삶으로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겠지만 나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니? 하고 축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좀 더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너는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못할 게 뭐 있으며 내가 너에게 비굴하게 살거나 내가 없어서 굽신거리며 살거나 당당치 못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살 모습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야곱은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러한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실 약속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것, 연이어주는 것, 그게 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일이었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축복한 자녀들이 나오게 돼요.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여기 궁금한 것이 생기죠. 야곱의 장자는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은 루벤이고요. 근데 루벤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다 족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복주마 축복해 줘야 되는 인물이 유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유다도 아닌 요셉도 아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거죠. 가나안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보아하니 야곱이 요셉을 만날 그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루스 땅에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도 해 주셨던 겁니다. 야곱의 아들, 자신의 아들 중에 약속의 기업을 이을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자 르우벤은 서모 그 빌하와의 간통 사건이 있었죠. 사남과 삼남인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에서 세겜을 비롯한 시위족 속의 남자들을 학살한 주범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서열을 쫓아서 축복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이을 아들이 요셉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더 나아가 요셉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리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방법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로 약속을 이어가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5절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들을 아들로 삼아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약속을 이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야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죠. 12는 어떤 수예요? 완전수. 야곱의 12아들로 완전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12지파로 구분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뽑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 지파들이 신앙 안에서 살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들에게는 기업이라고 하는 땅이 주어지지 않고 각 지파가 제단을 섬길 때 내는 제물로 살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11족속이 이 땅을 갖게 되게 되어 있어요. 레위를 빼니까. 근데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은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 자손들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면서 애굽의 총리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도 없어서 하나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지파만 남았어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를 집어넣어 12지파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지파들로 세워가게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그 일을 미리 400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인물인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애굽에 오기 전 루스 땅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래에 훗날 완성해 놓을, 이루어 할 그 일을 향해 마치 보듯이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믿음으로 병 낫게 하고, 믿음으로 뭐 진로가 풀리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400년 전부터 진행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두 아들의 순서를 보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들을 세상의 서열대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동생과 형의 위치를 바꿔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왜 야곱이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녀를 바꿔놓습니다.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야곱이 얘기하냐면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뭐예요?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므낫세가 왼손에 축복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꾸려고 했었을 때 나도 위치가 바뀐 걸 알지만 나는 이렇게 축복할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 뜻에는, 그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준비하며 축복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인식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데 신비하게 발해지는 무슨 에네르기파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깨우쳐 미리 알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분명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림을 당하기까지 주권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삶의 원리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팡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묵묵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그네 인생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입각한 축복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다가오셔서 너의 삶을 꺾어버리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긍휼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견인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거나 도와드리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그에게 주어진 삶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섰던 그런 자였죠. 게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후로 그는 자신의 삶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지,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의 삶을 생명의 기회, 은혜의 기회, 약속의 기회, 순종의 기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인생의 기회가 3번이네, 위기가 기회네 하는 식으로 자기 신화 만들기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몇몇 성공한 기업가나 정치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것이 성공의 원리이다, 가치 있는 인생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다 그게 뭡니까? 육의 일이죠. 틀렸고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은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이 빛을 받으면 동시에 반면에는 그림자의 어둠이 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분이 가정에서는 홀대받는 일이 있기도 하고, 돈은 많은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완벽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모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피겨스케이트로 성공한 김모모 선수가 그렇게 키워준 엄마를 미워한 적도 많고, 특히 아이스하키 선수와 연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에게 반항하려고 그랬다는 말,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런 성공을 맛보게 키워주신 어머니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가 경험한 엄마는 어떤 엄마였겠어요? 성공을 향한 엄청난 집중력과 엄격함, 이것을 그 선수에게 쏟아부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큰 부담으로 와 닿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성공 이면에는 그렇게 고통이 있던 겁니다. 그렇게 혼자 이겨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공에는 완전함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완전한 성공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성공은, 그 완전한 성공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성공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죠.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성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3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강건하여 이끌어 가시며 믿음의 기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자신을 그렇게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자손에게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팡이 머리를 지하여 감사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야곱처럼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받게 되는
긍휼을 입는 자들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처럼 이 세상의 삶이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을 얻으면서 웃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지, 이게 영광이지, 이게 성공이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그네 때 있었던 일들은 지금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지금의 성공을 더 완전한 성공이라고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 걸어온 그런 험한 세월이었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마시오. 성공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책임 아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아래에서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버티며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